기도하. 주님, 먼저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늘 한 마음을 품고자 하지만 하나님 인간인지라 때로는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 같이 주의 임재하심을 또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즐겁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스코틀랜드 출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그 단편 소설인데요. 이 원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라는 거 하는데 읽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이 소설은 법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인 지킬 박사는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남몰래 쾌락을 즐기는 이중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 선과 악을 분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리하는 약을 만들기로 하고 실험을 하면서 실험 삼아 그 약을 자기가 직접 마셔봅니다. 그 결과 지킬 박사는 아주 작은 몸집에 비열한 인상을 가진 젊은이로 바뀌게 되고 이 바뀐 자신에게 하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는 하이드라고 하는 존재로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다양한 죄악을 저지르며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하이드로 변신해버린 자신을 보게 된 그는 이제 하이드 놀이를 그만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이드로서의 삶의 맛을 본 그는 욕망을 억누를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지루하고 따분한 지킬 박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된 것을 이제 알고 다시 약을 마셔요. 근데 그 약을 마시고 나서 그는 더 난폭해지고 살인까지 일삼게 되는 하이드가 되어버리자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오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서 돌아올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늘 지킬 박사처럼 위선으로 가장된 선과 하이디의 멈추지 못하는 욕망과 악이 공존하는 이 이중성을 다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혀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 제가 돌탕이라고 했고 집안에 있는 탕자를 집탕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 아셨죠? 돌탕, 집탕, 그죠?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그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대부분이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중 한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어떤 거냐면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제 탕자의 비유이죠. 탕자의 비유 말씀은 여러분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아무래도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이다 보니까 누가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또 반면에 일찍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열심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올 수가 없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겠죠. 형제의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들어본 설교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이야기 내용을 아주 여러분들은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매력이 뭡니까? 늘 같은 말씀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서로 다르고 새롭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디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이중적인 모습들을 이제 들춰내보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모두 참여하기를 그리고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지금 탕자와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한 번쯤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중에 몸은 하나님 옆에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왠지 불만이 있거나 섭섭하거나 속상함은 없는지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오해다. 너의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리고 딸이라고 하는 여성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아무래도 고대 근동의 문화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가족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성경에서 명시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바라고 불렀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떤 신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정말 인격적인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을 화목하는 이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든지 신과 인간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와 두 아들의 관계에서 첫 번째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이 상속으로 받아야 할 그 분기, 유산을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왜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는지 그 이유나 원인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 집에서 매일 뼈 빠지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날마다 시끄러운 가축들을 돌봐야 하고 땅만 보며 일을 하니까 이 일이 버겁고 지루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몸 맨 아줌마나 할머니 같은 사람만 있지 매력적인 여자나 예쁘고 멋진 여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굵고 짧게 살아보자는 그런 심정이 있었겠죠. 늘 변함없이 반복되는 이 삶의 패턴들로부터 탈출해서 좀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자유롭게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요즘 젊은이들로 말하자면 힘들게 애써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청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뭐 코인이나 증권 같은 것에 투자를 해서 잘 살아보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보호나 통제, 규율 같은 것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다라고, 그리고 다소 모험적이고 용기가 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독립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어요. 그는 당돌하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을 요구합니다. 보통 유산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분깃 아닙니까? 아마 제 아들이 저에게 병원을 차릴 테니까 엄마 유산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다면 글쎄 아마 제가 병나서 들어 누웠을 거예요. 이렇게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할 정도라면 여러분,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였는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부장적이고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가부장, 부권제 사회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권위와 특권과 재산의 통째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한 가족을 지배할 수 있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감히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아주 우리와 가깝고 친밀하다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뷰시넬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 가운데 놀라운 교훈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만으로도 그는 인류 최대의 교사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또한 아빠라고 하는 속성에는 사랑뿐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보호해주고 안심시켜주는 보호 울타리와 같은 존재이고 또 힘이 되어주고 정의로워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 알레르기 반응이 보여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제3성, 중성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남자분들이 특히 아버지에 대해 아주 나쁜 경험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시다면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더 크신, 더 좋으신 아버지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많은 유산을 받고 떠난 둘째 아들은 보란 듯이 잘 살아야 하는데 아주 정반대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돈을 탕진해 버립니다.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친구들이나 돈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는 된장녀 같은 사람 만나서 돈을 펑펑 썼을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독일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어느 기자가 취재해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쪼들려 산다고 해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벌은 돈이 아니면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다 써버리고 물거품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쉽게 주식이나 이런 코인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돈까지 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들 진짜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일푼이 된 작은 아들에게 이제 또 다른 불행이 닥치는데 그것은 그가 있는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더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피를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홈리스, 거지들이에요. 그렇죠? 작은 아들은 한 끼 식사를 채우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이제 돼지치기 알바를 합니다. 돼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정결치 못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모슬렘이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어딘가 돼지우리가 있나, 돼지 치는 곳이 있나 한번 알아보세요. 없습니다.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곳이란 여러분 이방인 땅이라는 것이에요. 즉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돼지치기 일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존감 등을 다 내팽개쳤다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돼지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원래 돼지는 여러분 깨끗한 동물이라고 해요. 돼지는 똥오줌도 한 자리에서만 누고 잠도 깨끗한 데서만 자고 흙으로 이렇게 모욕을 자주 하는 깨끗한 동물인데 이런 돼지를 여러분 우리에다 가두고 노니까 별 수 없이 자신의 똥과 오줌에 뒤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더러운 짐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죄로 인하여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돼지는 늘 땅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보세요. 돼지가 고개 빠듯하게 쳐들고 우리 보는 거 보입니까? 못 보죠? 땅을 밟고 있죠. 근데 이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은진 집사님? 넘어졌을 때 돼지는 하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바닥까지 넘어져 봐야 바닥까지 가야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이 돼지우리 안에서 실패와 배고픔과 굶주림을 겪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배 하르부라고 하죠. 하리보가 아니라 하르부. 이 배를 채우고 싶어 했던 그 인상의 마지막 바닥까지 가보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그리웠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돼지라고 하면 행운, 돈, 부를 상징하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31일, 1월 1일 날 돼지 그거 펴잖아요. 그죠? 원래 깨끗해야 할 자신의 내면의 이 행운, 이 부라는 것을 쫓기 위하게 되면 여러분 탐욕과 정욕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돼지가 행운이 어떻게 되죠? 이 돈을 쫓는 이 돼지의 모습이 추하게 더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더럽게 추하게 살고 있는 이 우리 안에 돼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받는 모습을 둘째 아들이 봤을 거라고 봅니다. 이처럼 돼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돼지 우리 안에서 그는 정작 있을 땐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집의 풍요로움과 사랑 몰랐어요.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돼지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 중에서 속썩이는 자식들이 있다면 현장 교육으로 돼지 우리 안에 좀 보내보세요. 사육하는 데 보내가지고 한번 일지를 써보게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참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장 교육으로 돼지 사육하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쥐염 열매라고 하는 인생의 막바지, 인생의 극단적 상황까지 오고서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러분, 작은 아들을 통해서 회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회개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8절과 24절까지 보면은 이 작은 아들의 회개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여러분, 먼저 회개는 정신을 차리고 깨닫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리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와 실수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있고 가만히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과 마음과 함께 직접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들은 입으로만 회개할 때 많죠. 마음으로만 하는데 실제 회개는 직접 내가 고통을 준 그 당사자에게, 실상 그 당사자에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편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아주 떠난 분들이 있죠. 그들은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워낙 고집이 세가지고 주역 열매도 통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나 어쩌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저버리고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단 몇 분밖에 안 걸리는데 5분 걸린대요. 여러분들 뭐 명품 옷 같은 거나 가방 사보세요. 그 기쁨이 한 5분 정도 가고 그 외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이 5분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도 바꾸고 직업도 바꾸고 성형수술로 얼굴까지 바꾸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5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은 혼돈이 찾아오고 두렵고 비참해지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다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역 열매를 먹지 않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올 것을 소망하고 날마다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다시 올 것을 소망하면서 늘 같은 마음, 같은 자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사람들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큰아들의 관점이나 입장에서 우리 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마지가 그러는 것처럼 큰아들은 자기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는 정말로 부모에게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실은 내색도 하지 않는 착하고 순종적인 아들처럼 보여요. 동생이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할 때도 동생을 나무라거나 아버지에게 이렇게 뭐라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갈등과 다툼보다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자신만 조금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잘 참고 넘어가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큰아들 역시 진정으로 아버지를 잘 알지 못했고 오해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지만 말을 그렇게 아버지 마음에 들고 행동을 해야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27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그가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이 아버지가 이 파렴치하고 뻔뻔한 동생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과 바지까지 끼워주고 그것도 모자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화가 나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를 위해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기보다 속을 썩인 동생을 편애한다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했고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죠. 28절입니다. 동생처럼 아버지 집 밖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분노는 사실 동생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향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가리키는 헬라어에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디모스와 오르게입니다. 이 디모스는 순간적으로 불끈했다가 곧 가라앉는 분노이고, 한 번 있는 분노이고, 오르기는 뿌리가 깊이 있어서 지속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 첫째 아들의 분노는 여러분 오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뿌리가 깊이 쌓여 있는 분노였던 것이에요. 형제들이 많은 분들 중에는 이 부모의 편애 때문에 이 큰아들처럼 오르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막내가 남자이다 보니까 우리 엄마는 아들밖에 안 보이고 우리들은 다 찬밥이에요, 찬밥. 근데 저는 그나마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많이 이렇게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여동생, 막내 여동생 같은 경우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랬다가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얘는 진짜 정말 그 편애를 많이 받고 자랐는데,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는 우리 그 막내 동생에게는 사과를 만약에 깎으면 깎은 그 안에 있는 거는 남동생에게 다 주고 껍데기만 줬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껍데기 먹은 우리 동생이 건강했겠죠, 그죠? 비타민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남자들한테 약간 경쟁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저는 여자들한테 이렇게 별로 경쟁감은 별로 없지만 남자들한테 경쟁감이 많은 게, 저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다 합쳐봤자 아들 하나만 못하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남자가 좀 잘난 척하면 도저히 못 봐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김동열 집사님은 아들 그 특혜를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아들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지 스테이트 대학의 그 사라 브로스난과 에모리 대학의 프란스 말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하는데, 카푸치 원숭이를 실험을 해요. 두 마리 원숭이에게 똑같은 과제를 주고, 이 원숭이들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했을 때 이 보상으로 오이를 줬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 원숭이는 아무 말 없이 오이를 잘 받아 먹어요. 근데 이 실험하는 사람이 이제 짓궂게도 한 마리에게 포도를 줘. 그리고 다른 한 마리에게 오이를 주니까 이 오이를 받아 먹은 원숭이가 이제 분노를 피고 이제 화를 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즉, 분노는 여러분 공정하지 못한 분배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또 분노는 꼭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가지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듣지 않고, 이렇게 가인은 이제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이 가인이 바닥지가 나서 어떻게 하죠?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또 창세기 32장과 33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서성교사님이 요셉에 대해서 글로리 얘기하시면서 옷을, 아주 멋진 옷을 선물하고 편애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10명의 아들이 작당 모의를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분노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가장 신뢰하고 믿어야 할 대상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똑같은 사랑의 보상을 하지 않을 때, 이때 아이들의 분노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형제가 많은 집들은 서로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난리를 쳐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의 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걔는 참 정신이 맑은 것 같아요. 이게 경쟁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외아들 외동딸의 그 특징이기도 한데, 형제가 많은 집의 아이들수록 싸움을 잘해요. 근데 이 싸움 잘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형제 없는 아이들은 싸움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데,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 싸움을 잘하고 사는 애들은 알아요. 싸움을 어떻게 하면은 이길지를 다 알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게 되면은 이게 분노에서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요. 여러분, 이 상처, 뿌리 깊은 상처, 정말 테라피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는 분들은 분노를 품어요. 그리고 이 분노로 인해서 인간관계들이 얽히고 설키고 결국 자신도 남도 피폐하게 하죠. 여러분, 보통 상처받는 사람이 죄를 더 짓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더 죄를 짓습니까? 강지숙 자매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죄를 더 져요. 안에 품으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상처 주는 사람은 그것만 하고 집에 가서 자기는 잊어버려요. 그냥 멀쩡해요. 학교에서 애들 보면 때리는 애들은 아주 멀쩡해요. 미안, 그거면 끝나요. 근데 아이들 그 받은 애들은 되게 오래 가요. 여러분,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분노를 절제 없이 끌어오르도록 내버려 두면 이 분노가 죄가 됩니다. 대부분 분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대신에 분노를 정당화하려고 해요. 문제를 보기보다는 한 사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잊어갈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를 분열을 시킵니다. 가족이나 교회는 사실 천국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아주 심한 곳이에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 항상 나에게 먼저 문제가 있음을 봐야 합니다. 특히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 감독이 무뎌질 때, 그때 여러분 감춰놨던 상처들, 숨겨진 분노들이 올라오게 되고 이 분노로 인해서 가족이 시끄러워지고 공동체를 시끄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에서 뭔가 부딪히거나 오해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주님 앞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메말라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노여움과 섭섭함, 속상함의 분노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방해하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터운 담을 쌓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풀어야 할까요? 첫째는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늘 사랑 안에서 진실과 진리만을 말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람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공격하고 분노의 감정들을 문제를 풀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셋째는 분노가 커지지 않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악을 선한 말과 행동으로 바꿔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분노가 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사탄은 우리를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더 사랑해야 하고 더 용서해야 하고 더 악을 선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첫째 아들 입장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의 모습이 첫째 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저는 뭐 속상하지 않아요. 그냥 속으로 나는 천당 가고 너는 지옥 갈 거니까 뭐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잘 믿는 저 사람은 정말 축복을 잘 받아. 기도하는 것마다 다 돼. 그런데 저는 정반대로 살면은 이거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다면 이건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분노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어요. 이렇게 섭섭하고 속상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는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아멘.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분명 둘째 아들이 분깃을 받을 때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줬다고 12절에 기록해 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지금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큰아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재산? 저는 아버지의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부자인 부모가 많은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줬다 해도 정작 부모의 사랑을 물려주지 못했다면 그 받은 아들은 어떨까요? 그 재산을 받았을 때. 뭐 요즘 같은 사람은 뭐 부모 사랑 필요 없으니까 난 돈이 최고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면 저는 평생 한이 되어서 너무 슬퍼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구름 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작은 아들의 반항과 그리고 큰 아들의 분노, 섭섭함이 늘 함께 공존하죠.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막상 쥐염 열매라고 하는 인생의 절벽의 끝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반복해서 사는 것이 답답하다고 느끼실 때도 있고 또 자유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작은 아들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생각이나마 마음으로나마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항상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떠올릴 때마다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 리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정작 아버지를 몰랐던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의무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솔직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신도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부탁했더라면 생일 잔치도 해줄 것이고 살찐 송아지도 주셨을 텐데
여러분이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솔직해지는 게 하나님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감정을 다 솔직히 털어놓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용기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 품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금수저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그 큰 은혜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입혀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잔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누리시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아들의 모습, 큰 아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을 경험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더 이상 분노하거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더 커다란 자유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바젤하는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